말씀은 15장 30절. 그때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오니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30절에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적받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적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울하고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부족함을 드러낼까?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를 안 지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욕심, 이기심, 사탄의 끊임없는 속임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할 때가 있는 거죠.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계시진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더 누리고 긍휼을 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지 못하고 고립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인물을 살펴보는데 우선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자, 이 사울의 죄는 크게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기상 13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기상 15장입니다. 우선 13장으로 먼저 가보죠. 13장. 사울의 첫 번째 이 큰 죄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여러분 8절에 보세요. 13장 거기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자, 8절에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시간에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졌더라. 여러분 백성이 싸워야 되는데 흩어진다 그러면 이게 전의가 상실되겠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이렇게 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전쟁을 지휘하는 왕으로서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한 게 뭐냐면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끝마치자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문안하더라. 그리고 9절은 제가 이렇게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10절에는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끝마쳤다 그랬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사는 누구만 인도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할 수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해 줄 사람인데 더디 오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내가 제사를 인도해야겠다라고 해서 희생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아니죠. 근데 이런 일을 한 거죠. 자,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니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하더라.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들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인 것을 보았나이다. 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한 겁니다를 일깨워 주는 거죠. 아, 이게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그러면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죠? 근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동생을 죽인 죄가 있는 거잖아요. 시기해서 죽인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실대로 자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호의, 긍휼 이런 것들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를 지적받을 때 사울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변명하면서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읽었죠? 12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죽게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변명하면서 그랬어요. 변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 탓을 해요. 자, 사무엘 당신이 오기로 한 날에 제대로 안 왔잖아요. 당신 늦게 오고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전쟁은 해야겠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겠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죄를 일깨워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좋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사무엘이 지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동, 그러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거, 이런 거 올바로 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밑에 13절 보세요.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왕께서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더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의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더군다나 여기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왕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죠.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이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론 후손도 아니면서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걸 인도했으니 이거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이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면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되죠. 근데 14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사울이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선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가와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했어야 되죠. 그런데 변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오늘 아침 주일학교 때 여러분 배우신 거 있을 거예요. 변명에 대해서. 이 변명을 들이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지적을 받든지 또 내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게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잘못을 지적받든지 그럴 때 나는 그 잘못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드러나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자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면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쩌라고요. 내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내가 행동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 탓을 하고 아들 탓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의 두 번째 죄는 뭡니까? 15장에 가보세요. 15장 1절에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위에 곧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그것들을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남겨두지 마라. 그들의 것은 잊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겁니다. 1절 끝에 있어요.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뭐 하라는 소리에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하세요.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은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에게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죠. 쳐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제대로 안 한 것이 드러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을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기 사무엘기상 15장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제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죠.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마치 순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해놓고서 순종했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왕이 지금 불순종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대의 울음소리와 또 내가 들은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더라. 예국이 살려둔 가축대가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 소리가 나온다는 뜻은 뭡니까? 당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 사울의 태도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는데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이니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는 말이 뭐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남동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을 제때 안 주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린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야박하게 근로자들에게 제때제때 주고 힘있게 일하게 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여러분 오라요? 아니죠. 하나님께만 하면 다 정당화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법궤가 구르려고 할 때 그 수레 있잖아요. 그 새수레에 법궤를 실어 나른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 소가 뛰니까 그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걸 안 떨어지게 잡는 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셨잖아요. 막대를 껴서 어깨에 매는 건데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다 정당화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울은 핑계를 댄 거예요. 또 거기다 변명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여러분 정당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습니다. 19절에 가보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더라.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것도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주님께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20절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였고 아이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었으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아니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끌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만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소유까지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로 했어요? 안 해놓고도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떠드는 거죠. 자, 이게 자기가 계속 옳게 했다고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읽어봐야 될 말씀, 사무엘이 기가 막힌 말씀, 우리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들과 희생물들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도 순종을 했고 가서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의 기회들을 놓칠 수는 있어요. 잃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변명하게 바빴어요. 24절에 보세요. 24절, 그때 이제 비로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예,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주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맞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내가 주와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또 그건 사랑을 드러내지도 못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주님께 잘못한 것을 가슴 아파야 되는데 사울에게 부족한 게 뭐냐? 여러분, 그런 게 결여된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니, 왜 죄를 사무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네. 주님께 용서받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당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요즘 자꾸 빠져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 왜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저보러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오면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경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가 경배 드리지 못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 요즘 경배를 자꾸 드리지 못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요즘 자꾸 저하고 요즘 왜 이렇게 못 오세요? 힘드신가 봐요. 이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예배 못 드려서. 예배 못 드리고 저한테 죄송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해야죠. 그런데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한테는 죄송한데 주님한테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주님에게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있냐고요.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마음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어겼나, 이런 마음에 그 아픔이 있냐고요. 그게 얼마나 가벼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나랑 같이 가서 경배 드리시죠. 이때 경배, 이 유대인들의 희생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들이 백성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종교적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경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같이 제사장 앞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할 때 어떤 그 기분이겠어요? 백성들이 이제 이 경배를 통해서 내 왕권을 더 지지하고 같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나는 당신이 죄를 져서 당신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라고 간다면 백성들의 눈총이 달라지겠죠. 자, 왕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좀 같이 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30절에 가보세요. 30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3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오니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거,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 이건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주님을 존중 안 했다면
먼저 그거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주님을 존중 안 했는데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별로 심각하지 않고 나를 좀 존중해 주시죠. 내 체면을 세워주시죠.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체면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보일 수 있는 태도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베풀려고 했던 그런 기회들,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적받을 때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요, 죄를 잘못했을 때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또 그런 기회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 죄의 반복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계속 나타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넘어진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서서 다시는 그같이 안 살려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여기서 이걸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도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인지했고 존중했다면 조용히 선왕으로 물러나서 다윗에게 통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다음 이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떠나게 되죠. 영적으로는 고립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있어요? 안 알려주시죠. 꿈으로도 예언자로도 나타나지 않고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제가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적받을 때 이게 우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중해야 될 그 하나님이 불편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거기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옳게 행동한 겁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왕으로서 통치할 기회를 다른 이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다윗에 대해서 보죠. 사무엘기하 보세요. 사무엘기하 12장입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다윗의 큰 죄라면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다윗 만나면 이거 다 꺼내면 다윗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 우리가 다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신하의 아내였어요. 이웃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범한 것은 바로 10번째 명령을 어긴 셈이 되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도 있죠?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누웠으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던 거죠. 결국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밧세바가 자기를 통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자 그걸 감추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전세를 물어봐요. 어떤가? 전쟁터의 상황이 물어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네 아내랑 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고 그리고 밧세바가 가지게 된 아기가
이 우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직합니까?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해서 전쟁터에서 내 동료 전우들이 저렇게 힘들게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발 뻗고 이렇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윗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는데 이번엔 편지를 써서 보내죠. 야, 그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인데 말하자면. 근데 우리아가 가다가 열어볼 수도 있는 건데 왕이 봉인했다 그러면 이제 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충직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왕이 명령해서 우리아가 죽죠. 우리아만 죽어요? 우리아하고 함께한 동료 군사들도 전쟁터 깊숙한 곳에 들어가 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재빨리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아이가 자신과 막 결혼해서 태어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뭐와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긴 거예요. 남의 아내를 훔친 거죠. 여러분은 그 나봇의 포도밭 사건 들어보셨죠? 아합이 그것 때문에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밭을 얻겠다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갈취죠. 도둑질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일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바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겠다고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적의 그 공격에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죠.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걸 알겠죠. 여기다가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큰 명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세바의 태중에 아이가 있다면 적어도 9개월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9개월을 가는 동안은 여러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앞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주 경건한 척 다른 남자들처럼 거기 앞에 서서 같이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근데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대언자를 보내는 거죠. 12장 1절을 보세요. 이에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더라. 그가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자, 지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도시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더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더니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양떼와 소떼에서 잡아 차리기를 아까워하고 대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차렸나이다 하더라. 아니, 부자면 양떼 소떼가 많으면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자기 거 잡으면 되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다가 그거 요리해서 줬다는 얘기죠. 자, 이걸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하여 크게 타올라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누구 얘긴데? 자기 얘기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반대로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관대하죠. 그런 죄가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숨기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죽여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구 얘기인데? 예, 자기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단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걷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세요. 하도 둔감하게 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하죠.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죽일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또 그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잘못한 걸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들추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깨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어떻게 자백합니까? 12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또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는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백했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자, 다윗의 자백에 핑계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아니, 그냥 바세바가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런 변명, 바세바가 잘못이죠. 왜 그런 식으로 목욕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야 생각해보세요. 우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보이잖아요. 아니, 전쟁터에서 왔으면 아내에게 갈 생각을 해야지 아내에게 가지 않다니. 예? 바세바가 얼마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지냈는지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 했냐고요. 아니, 우리야가 집에만 갔어도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남 탓을 했냐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또 특히 내가 우리야에게 잘못한 거 맞고 바세바에게 잘못한 거 맞지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냐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자백 속에 주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내가 갑자기 내 아들에게 혈기를 부렸다. 그러면 내 아들에게 혈기를 부린 게 내 아들에게만 잘못한 겁니까?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주님께 잘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에게 혈기를 부렸다? 그러면 단지 아들에게만 잘못한 거 아니라 주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펴보세요. 거기 1절 시작하기 전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랬어요. 다윗의 시래요. 그가 바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럼 뭐예요? 그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지적받을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죠. 시라는 거죠. 근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3절 읽을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4절 다 같이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깨끗하시리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벌인 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보세요. 17절에 다윗에게는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통회하는 마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다윗의 죄를 치우셨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읽어보셨죠? 다윗은 용서받았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잘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의 자손들이 계속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시기에 굉장히 전쟁을 통해 땅을 넓혀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 다윗의 군대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 사무엘기하 읽어보면 우리가 사무엘기하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것도 보는 거고요. 그게 계속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여전한 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께 죄를 짓고도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죄를 지적받을 때 남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것이든 혹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든, 아니면 누군가의 교제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든지 성령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읽어보셨죠? 예, 주님께 정직하게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계세요. 변호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화해헌물이 되시는 분. 그렇죠. 이분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 체면,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최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들어보세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죄를 뉘우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느니라. 이게 통회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건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죄를 지적받을 때 정직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걸 봐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 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또 나타납니까? 또 기회만 있으면 또 여자 아내, 신하 아내 불러다가 또 자고, 아이고,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냐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거는 한 번밖에 없는 죄였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다윗은 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주님의 명령을 알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도 또 가볍게 여긴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라는 걸, 주의 뜻을 알면서도,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뜻을 도전하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걸 또 어기고 또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짐승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굴레를 씌워야 말을 듣는 짐승, 재갈을 물려야 말을 듣는 짐승, 채찍을 맞아야만 움직이는 짐승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30편 9절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강제로 끌어야만 오는 그런 사람들인, 그런 짐승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아야만 잘하고 뭐 힘든 상황만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아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더 하나님 찾으세요. 예,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더 하나님 찾으세요. 어려울 때만 주여라고 부를 게 아니라 그때도 물론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시절 짐승같이 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세요. 문을 부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너 나와 교제라고 강제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만든 소유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신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게 하자.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얼마나 그런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외면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매질해야만, 징계를 당해야만, 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험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 말을 좀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맞지 않아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결말을 보았어요. 사울과 다윗은 다른 결말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찌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처리하신 걸 믿고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마음으로 죄송함을 표현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 죄의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성령님이 저를 일깨우실 때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은혜를 구하며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